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의 구원을 연상하게 하는 사건이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이고 또 감동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어떤 고난을 당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고통을 정령히 보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그 간역자로부터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을 그린 것이 바로 출애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모세가 바로 왕 앞에 나가서 자기 민족을 여기서 나가도록 허락하라고 요청합니다. 그 목적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려고 하니까 우리를 보내주소서라고 계속 간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출애굽을 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구원하신 것이죠. 자, 이때 모세가 어때요? 이제 거부하니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립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어요. 일부러.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재앙이고 모두 다 애굽 신을 멸하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래서 애굽 신보다 더 강한 신이 전능한 신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신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오고 오는 세대의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완전수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이죠. 자, 이 10번째가 이제 클라이막스죠. 여기서 그들은 다 항복합니다.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그 이스라엘 집안의 문설주에 다 바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거기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이 대역사를 위해서 나머지 9가지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한 건 뭐예요? 구원받은 겁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인데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부름 받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가 이제 부름을 받았는데 거기서 이제 딱 구출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인데 그 나왔는데 보니까 어때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열입니다. 자외선이 보통 자외선이 아닙니다. 그리고 밤에는 으스시하고 춥고 또 짐승 우는 소리가 들리고 얼마나 으스시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장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라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향하여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3가지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여기 지금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너희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항시 볼 수 있었어요. 비 오는 날만이 아니고 구름 낀 날만이 아니고 항상 24시간 언제든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에서 늘 볼 수가 있었는데 이걸 통해서 그들은 뭘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사실 거기에는 짐승도 많았고
또 이방 적들도 많아서 이방 적들이 가만히 둡니까? 와가지고 또 뭐 보화 뺏으려고 그래, 금 뺏으려고 그래, 은 뺏으려고 그러고 그들이 출애굽할 때 금은 보화를 많이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는 금은 보화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나라들이 그거 가만히 두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여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안심하라. 안전하다. 그렇게 늘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언제 함께 하시느냐? 항상 함께해요. 내가 느낄 때도 함께 하지만 못 느낄 때도 함께해요. 내가 의심할 때도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365일 24시간 비록 나는 주님을 떠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원망하느냐, 그들이 왜 이렇게 불평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들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왜 함께 하느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평강 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가장 든든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쨌든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 앞서간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하는데 그들이 이제 광야니까 어쨌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것이니까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천막이에요.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머무를 때는 장막을 치고 이동할 때는 뭐 장막을 딱 걷고 하고 또 이렇게 이동해서 뭐 하루에 얼마나 가겠어요. 또 거기 가서 장막을 치고 이제 이렇게 조금씩 이제 이동을 하는 것인데 무엇을 따라서 이동을 했는가 하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라 하지 않을까? 낮에 구름 기둥이 쭉 움직이면 지금 우리를 이동하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장막을 막 걷어가지고 구름 기둥을 따라서 구름 기둥 어느 방향이야? 북쪽이야? 서쪽이야? 남쪽이야. 그래서 구름 기둥을 따라서 구름 기둥 쭉 가서 거기 딱 멈추면 여기구나. 근데 거기다 이제 장막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앞서 가신다. 거죠. 앞서 가신다. 그러니까 앞서 가시는 거예요. 밤에도 불기둥이 밤에는 아마 이동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밤에도 불기둥이 이동하면은 그들이 막 걷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즉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선생이라는 거 왜 선생이라는 말은 먼저 우리보다 태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먼저 태어나서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지혜와 지식이 더 많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가르치시는 분이 바로 선생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보다 지혜도 많으시고 지식도 많으시고 또 능력도 많으시고 얼마나 사랑도 많으시고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을 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인생에서 꼭 해야 될 100가지 일 해가지고 그거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참 좋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꼭 해야 될 게 뭐냐? 그래서 그거를 아시는 분이 바로 나는 모르지만 뭐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앞서 가시면서 우리가 가야 될 터를 닦으시고 길을 닦으시고 앞서 가시면서 이제 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 이동했다. 앞서 움직였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어떤 성도가 기도하기를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의 갈 길, 나의 할 일, 이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루를 살아가고 1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할 일은 뭡니까? 내가 갈 길은 무엇입니까? 이거를 가르쳐 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살면은 여러분 성공이고 형통이고 보람이고 축복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춤추는 것이고 노래하는 것이고 찬송하는 것이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이제 앞서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분이 앞서가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따라가면은 궁극적으로 어디에 이르는가? 어디에 이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은요. 시편 기자가 말했어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그랬어요. 그분이 앞서가시면서 우리는 양이거든요. 우리는 양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목자가 앞장서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쭉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딱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인도하는 대로 가면은 이렇게 여러분 풍성한 곳입니다. 좋은 곳입니다. 안전한 곳입니다. 먹을 것도 많고 거기 쉴 것도 많고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가면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집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부족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부족한 것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요. 마귀는 늘 와서 너 부족하다 계속 만족을 모르게 해요. 계속 부족만 생각나게 하고 느끼게 하고 그러니까 나 이게 부족하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렇게 헤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는요. 만족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곳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와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하여튼 앞서가시는 거예요. 그대로만 따라가면 우리는 늑대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사자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그분의 울타리에서 그 목자의 집에서 안전하게 먹으면서 쉬면서 누우면서 그렇게 지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그것을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앞장서서 가시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뒤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나라와 민족도 또 개인도 또 어떤 공동체도 단체도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바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서 결국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 약속의 땅이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죠.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천국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나라는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곳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해야 돼요. 맡겨야 돼요. 맡기지 않으면은 결코 그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럴 때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부부 관계다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인지 몰라요. 부부 관계는 뭡니까? 믿고 사는 게 바로 부부입니다. 그렇죠? 아내는 남편을 믿고 남편은 아내를 믿고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는 부부입니다. 우리는 아내고 그분은 신랑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우리는 온전히 믿고 이렇게 따라갈 때 그 모든 걸 다 책임져 주는 거죠. 그렇죠? 가정을 다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들인 그 가나안 땅에까지 사실 걸어가면은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거리인데 40년이 걸렸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가?
불평했기 때문에 그래요. 불평했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우면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이런 배고픔도 안 당했을 텐데, 이런 목마름도 안 당했을 텐데, 이런 위험도 안 당했을 텐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얼마나 불평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지금 현실의 그런 고통,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 없으면 불평했어요. 배고프면 불평했어요. 그 큰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줬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어디 가요? 천국에 가죠. 그러니까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인데 현실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제일 싫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의 긴 세월이 걸렸어요. 얼마나 낭비입니까? 시간 낭비이고 에너지 낭비이고 큰 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쁨으로 애굽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나오자마자 그들은 기쁨의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예요. 곧 불평이 시작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을 잃지 말고, 또 기쁨의 찬송을 잃지 말고 늘 찬송하면서 살아야 되고 노래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해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느냐 부정적이냐, 이거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하면은 늘 여러분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긍정적으로 하면은 늘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바라보는 것도 다 긍정적인 시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술술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는 비록 그분을 떠날지라도 그분은 나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 만약에 내가 떠나면 하나님도 떠나고,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이게 바로 그것이고, 또 하나는 그분께서 우리 내가 가야 되는 길보다 앞서가신다. 그래서 그분이 다 아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가야 할 길도 아시는데 축복의 길을 닦아놓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누가 이렇게 가면 선발대가 가자. 선발대가 뭐예요? 다 이제 길을 예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것은 뭐냐면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우리를 딱 이제 인도를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앞길에는 10년 후에는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 30년 후에는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분을 지금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멀리까지 보이진 않아요. 그냥 바로 코앞. 요리로 가시네. 요리로 가라고 하네. 이게 보이네. 그렇죠. 차가 밤에 시골길을 가는데 헤드라이트가 저쪽 1km까지 비추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 앞에 10m, 거기까지만 비치는 거예요. 20m. 거기 가면은 그 다음 비치고 이렇게 그냥 앞에만 보면 돼. 멀리까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